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첫 주일이나 아니면 이렇게 성구영신 예배 때는 거의 비슷한 성구들이 등장합니다. 등장할 수밖에 없지요. 어쨌든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해가 시작한 지가 그제 같은데 벌써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세월이 살같이 흐른다는 말이 있듯이 시간이 어찌나 빨리 흘러가는지 마치 날아가는 화살과 같습니다. 화살의 시속 얼마인지 제가 지난번에 하는 거 들었는데 또 까먹었네요. 근데 사람의 인생은 몇 킬로로 달려가는 것 같습니까? 시속 몇 킬로로 달려가는 것 같습니까? 그 나이만큼 달려간다고 합니다. 60이면 시속 60km로, 70이면 시속 70km로 달려가는 것 같이 그렇게 세월이 빨리 지나간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한 7살, 8살, 9살, 10살 이런 친구들은요, 왜 이래 세월이 안 가나? 나 빨리 어른 되고 싶은데 이제 그래 안 간답니다. 시속 10km 이렇게 가니까 왜 이래 세월이 더디가나? 나도 빨리 엄마처럼 저래가지고 어른으로 살고 싶은데 그런 생각을 하지요. 근데 어쨌든 전체로 다 따져보면은요, 세월이 살같이 지나간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렇습니다. 비행기가 날아가듯이, 헬리콥터가 날아가듯이 그게 날아가나이다. 인생길을 되돌아갈 수 없는, 우리의 인생길은요 되돌아갈 수 없는 일방 통행로입니다. 다시 그 길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인생길은 왕복표를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 출발하면 다시는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가운데 한 1년이라도 돌아가서 다시 오신 분들 계십니까? 없지요. 하루라도 그렇게도 못합니다. 하루 전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그것도 못해요. 그래 할 수 있으면은요 아마 사고 안 날 거예요. 지금 사고 났는데 하루 전에 간다면 그 차 타겠어요? 그 비행기 타겠어요? 안 탑니다. 우리는 왕복표를 가지고 인생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일방 통행을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제라도 쉽게 돌아올 듯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길로 가는 것이 맞는지, 이 사람과 함께 가도 괜찮은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하는데 기분에 따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합니다.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야 후회하고는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에 큰 상실감과 견딜 수 없는 감정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히 인생길을 걸어야 됩니다. 우리 남은 인생길 신중하게 걸어가야 됩니다. 신중하게 걸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인생길은 되돌아갈 수 없는 일방 통행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를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예배 생활에 충성하셨습니까? 말씀 실천에 충성하셨습니까? 기도 생활에 충성하셨습니까? 헌금 생활에 충성하셨습니까? 직분에 충성하셨습니까? 선교와 전도에 충성하셨습니까?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충성하셨습니까? 바울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2016년도는 지나갔으니까 충성하지 못했던 부분들, 아까 어두운 그 시간에 십자가 아래 다 묻어버린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2017년도에는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이제 이 모든 일에 충성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저에게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든지 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맡은 일에 얼마나 충성했는지 나의 판단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날 판단하든지 내가 나를 판단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나를 판단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2017년도에 여러분들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를 판단하실 때 잘했다 칭찬할 것인지, 아니면은
불충한 종이라고 책망할 것인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대합니다. 남에게는 비판적이고 냉정하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너그럽습니다. 사실은 남에게 너그럽고 자기 자신에게 비판적이고 냉정해야 그 사람은 잘 삽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만이 정확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 하나님은 일의 결과만 보시지 않습니다. 결과도 사실 중요하지만은요, 결과가 잘 안 나올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숨은 동기까지 보십니다. 나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봉사했는데 결과가 좋게 나오지 못했어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 보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셨다면 됐어요. 하나님이 잘했다. 열심히 했다. 네 역량에 지나도록 했다. 하나님이 결코 우리의 겉모습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겉모습으로 이렇게 잘하는 것처럼 하면서도 속 사람은요, 이게 불신앙으로 한다면 그거 하나님께 들통나게 되어 있어요. 지금 바울은 이런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판단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 판단해 주십시오. 사람들은 나를 사도권을 가지고 저게 무슨 사도냐, 저게 무슨 목사냐, 저게 무슨 장로냐, 저게 무슨 권사냐 그래 샀는데 주님 나 중심하시지 않습니까? 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판단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더 의식하기 때문에 별로 문제 삼지 않습니다. 사람들 모르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는 사람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인생길을 살아갈 것입니다. 살아갈 거예요. 오늘도 우리 어떤 성도님이 저 있는데 한 해 이제 마지막 가는데 목사님 파티합시다 그래가지고 치킨 하나 사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앉아서 다리 하나씩 뜯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집에 갔는데요, 도둑이 집에 들었다가 나가는 거예요. 그 도둑인지 아니 물건은 안 가져갔다 하니까 아마 어디 들어가서 잠만 자고 가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서도 이게 올라가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옛날 같으면 한 펀치 날리고 별의별 욕을 다 하고 막 그렇게 했을 건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참고 또 참고. 왜요? 이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기 때문에. 새해를 맞이하면서 자정에 보신각 종을 칩니다. 12번 치고 나면 새해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사람들은 일제히 새해가 되었다고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래서 막 환호성을 질러요. 우리는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맞이했는데 그들은요 그냥 보신강족 12번 치면은 그냥 환호성을 질러요. 그런데 또 한 해를 살다 보면 실망하고 후회스러운 한 해를 보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새해를 맞이할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반복해온 세상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삶은 이런 삶이 아닙니다. 오늘 읽은 말씀 속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똑같은 말씀이 이사야 65장 17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이전 일들은 기억되지도 않고 생각나지도 않을 것이라. 그러니 이전 일을 기억하지도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도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기독교의 메시지는 이렇게 미래지향적입니다.
과거의 기억에만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하실 새 일. 지난번에는 내가 지나면서 이것도 내가 성경도 이만큼 읽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또 후회했던 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충성해야 되는데, 내 이렇게 바쳐야 되는데, 시간이든 물질이든 여러분들 재능이든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만큼 바쳐야 되는데 그래 하지 못했네. 그 지나고 나니까 막 그냥 지나왔고 한 해를 지나다 보니까 그때 그래 했어야 되는데. 작년에도 제가 그런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처럼 교회를 건축을 했는데, 자기가 교회 건축을 했는데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후회하면서 이렇게 지내왔는데,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이걸 할까 말까 했는데 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 모든 것 날려버렸어요. 어떤 일로 말미암아서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거 아마 하나님께 바쳤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건데, 오히려 하나님 나를 복 주실 거고 내 후손 대대로 복 주실 건데, 내가 그래서 내가 미루는 것은 불신앙이라 그랬지요. 예, 미루는 것은 불신앙이라서 그런 후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정신 바짝 차렸어요. 나도 후회하는 삶을 살지는 않아야 되겠다. 내가 잘 분별해서 판단을 잘 해가지고 내가 그때 딱 해버려야 되지. 이거 미뤄가지고는 안 되겠다. 절대 미뤄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들 2017년도에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새 일을 기대하시고, 여러분들 정말 주님과 함께 이 새 2017년도를 새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이란 무엇일까? 엄청나게 많지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실 새 일은 제가 여기 착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착한 일이다. 여러분들 착한 일은요, 영어로 good work라고 되어 있어요. 좋은 일이라는 말입니다. 착한 일, 좋은 일.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새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실 좋은 일, 착한 일, 그것입니다. 선한 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거예요. 무엇이 착한지, 무엇이 좋은지 주실 거예요.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In Christ. In Christ.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내 삶의 중심에 모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중심에 있고 예수님은 내 그 자리 옆에, 아니면 저 뒤에 그 무슨 방이라고 합니까? 노인들 있는 그런 골방, 그런데 모셔놓고, 그런데 세간방 같은데 모셔놓고, 그건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까도 찬양을 드렸는데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자 그랬지요. 그걸 주인 삼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무엇이 되십니까? 주인이 되시지요. 그냥 주인이 아니고 주군입니다. 주인은요, 주인이 좀 뭐 하면 도망가 버리면 돼요. 근데 주군은요, 자기의 생명까지 바칩니다. 주군을 위해서. In Christ.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새로운 피조물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새 일을. 좋은 일, 오직 좋은 일, 선한 일, 착한 일.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씀은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을 하는 사람,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일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는 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좋은 일을 행하시지 않겠습니까? 선한 일을 하시지 않겠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행하실 새 일을 올해는 깊이 있고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경언론을 맺겠습니다. 자, 지난 한 해를 그럭저럭 살아낸 자들에게,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하고 후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위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생각을 멈추십시오.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뭐 집에 가스 켜놓고 왔는가? 내가 불을 끄고 왔나? 가스는 끄고 왔나? 걱정하지 마시고 생각 멈추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우리를 위해 행하실, 우리를 통해 행하실 새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놀랍고도 좋은 일입니다. 빅토르 위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빅토르 위고가 한 말, 이거는 기억을 좀 하십시오. 예, 그러면 빅토르 위고가 했는지 누가 했는지 기억 안 했어도 좋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죽는 것은 두려운 일이 아니다. 한 번도 진정으로 살아본 적이 없다는 것이 두려운 일이다. 자기는 그랬습니다. 죽는 게 두려운 일이 아니다. 한 번도 진정으로 살아본 적이 없는 것이 두려운 일이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바꾸어 보았습니다. 죽는 것은 두려운 일이 아니다. 여러분들 죽으면 어떻게 돼요? 천국 가잖아요. 우리는 주님께 갑니다. 죽는 건 두려운 일 아니에요. 한 번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본 적이 없다는 것이 두려운 일입니다. 내가 정말 성도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선한 일, 좋은 일을 여기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내가 이루어 갔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면 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서 그 일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도 진정한 크리스천으로 살아본 적이 없다는 그것이 두려운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묘비에 그렇게 적었다닙니까? 그럭저럭 살다가, 내가 그럭저럭 살다가 그렇게 죽었노라고. 우리가 그럭저럭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진정한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오늘부터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원래 교회는 지금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올해는 특별히 전도하는 일 해서 배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배가를 해야 돼요.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이건 목숨 걸고 해야 돼요. 그 외에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새 예배당을 지어놓고 새 교회당에서 우리가 정말 이곳에서 해야 될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축복이 새해 첫날인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생업과 직장과 사업장에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원래 교회에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볼 때 충성하지 못해서